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 그게 바로 야고보서이지요. 야고보가 누구일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요. 변곡점입니다. 변화의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야고보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것이지요. 베드로만큼이나 영향력 있는 인물, 그가 바로 이 야고보 사도인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낙타무릎이었습니다.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무릎과 닮아서 별명이 낙타무릎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것을 보면 이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야고보서를 보면 기도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는 것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기도의 사람 야고보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만큼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없어요. 기도가 기대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낙심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기도가 권리로서도 다가오지만 의무로서도 다가오게 돼요. 즉 기도가 응답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지요. 그러나 응답되지 않을 때는 낙심을 가져오게 돼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 특권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기도해야만 된다는 의무감, 또 기도하지 않을 때는 죄책감까지 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기도에 관한 문제를 좀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기도의 사람 야고보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마음이 아플 때는 기도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에는 인생에 관한 유비가, 인생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있는 반면 즐거워할 때도 있고, 즐거워할 때가 있는 반면 고난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 교차한다는 거예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게 돼요. 기쁜 일이 있는 반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잘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의 기아를 잘 변속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쁨과 슬픔 사이를 잘 오고 가야 됩니다. 성도 중에 누구는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누구는 슬픔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점심때는 결혼식장에 가서 축복의 말을 전해야 돼요. 또 저녁에서는 고위연에 가서 또 권면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도 여러 번 마음의 기아를 바꿔야 돼요. 기쁠 때는 무엇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기쁠 때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잘나서 뭐 내 노력의 결과로 혹은 우연으로 이 기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반면 고난의 때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 때에 그저 낙심,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포함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나 고난의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포함해서 생각하는 것, 그게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이라는 단어, 헬라어의 원 의미를 보면 고민에 빠지다, 불행을 겪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어떤 상황,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당하는 마음의 번민, 괴로움이지요. 어떤 상처와 아픔입니다. 슬픔과 고통이에요. 마음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의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언제 기도해야 될까? 마음이 아플 때 기도해야 된다. 야고보 사도의 권면입니다. 두 번째, 언제 기도해야 될까? 몸이 아플 때 기도하라. 14절 1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 보면 병든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병든 자, 마음이 아플 뿐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이 있죠. 그래서 힘이 없어요. 지칠 대로 지치고 피곤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질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감기 정도의 그런 작은 질병도 있지만 암이나 심장병과 같은 중한 질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질병과 치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교회 내에서도 혼란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입장을 보면 먼저 열광주의적인 입장이 있어요. 모든 질병은 기도하면 낫는다,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침받지 못하면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신유 은사자를 열광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게 돼요. 이런 열광주의적 입장은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만들게 되지요. 겉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리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섬기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광주의적인 입장이지요. 반면 냉소주의적인 입장도 있어요. 치유와 기도는 무관하다 하는 입장입니다. 질병은 과학의 영역이지 기도한다고 무슨 질병이 낫느냐, 냉소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냉소주의적 입장의 배후를 보면 과학에 대한 맹신이 있습니다. 이성과 합리에 대한 맹신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아는 질병보다 모르는 질병이 더 많습니다. 의사들은 인정해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치료의 과정,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 약을 처방받으면 2주 만에 낫고 그냥 있어도 보름 만에 낫는다고? 2주나 보름이나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쓰는 건 대증요법이에요. 근원적인 치료가 아니라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열을 내린다든지 몸살을 좀 완화시킨다든지 그 정도이지 감기조차도 그 원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학을 맹신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대주의적 입장이 있어요. 세대주의적 입장이라는 것은 치유의 은사, 역사는 인정해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시대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인정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바로 세대주의적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 가지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질병이 기도로 나을까요? 그러면 병들어 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기도해도 낫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반면 하나님이 과거에는 치유하셨지만 지금은 치유하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치유에 대한 바른 입장, 질병에 대한 바른 입장이 필요합니다. 소위 통전적 입장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입장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치료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바른 입장입니다.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치유받지 못하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는 치유하시는데 어느 때에서는 치유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똑같지가 않으신 것입니다. 언제나 치유하실 수 있지만 항상 치유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에 대한 분명한 예가 사도 바울의 예이지요. 위대한 사도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았어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 달린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잖아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낫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치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신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병든 분들이, 질병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또 집에 신방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분들은 나으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살기도 하고 건강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렇지 않은, 회복되지 않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치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다만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료적인 도움은 불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적인 도움도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쓸 때는 약을 써야 되고, 병원에 가야 할 때는 병원에 가야 되고, 또 수술을 받아야 할 때는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저 기도만 하겠다,
바른 태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지니라. 여기 보면 기도와 더불어 기름을 바르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 물론 유비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최선의 치료약 중에 하나가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오늘날 연고를 바르듯이 기름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잖아요. 이것이 치료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하지만 그와 같이 기름을 바르는 것과 같이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 필요합니다. 병행하는 거예요. 기도와 그런 의학적인 것들을 병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선적으로 기도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수에 가면 애양병원이 있잖아요. 나병 환자를 치료한 그 애양병원에 가보면 이런 팻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우리는 봉사하지만 최선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도모하지만 결국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될까? 몸이 아플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제 기도해야 될까? 영적으로 아플 때예요.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이 죄와 질병의 연관성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질병이 죄와 연관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질병과 죄는 무관합니까? 이를테면 나이 때부터 병을 안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죄를 지을 겨를도 없이 이미 질병에 걸린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만 해도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질병이 찾아와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이 맹인된 자는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둘 다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하실 따름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 죄와 질병의 무관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아요. 연관성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질병을 치유하실 때 먼저 죄를 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 알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어떤 병은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죄의 문제를 서로 고백하고 해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초의 인류 에덴 동산을 보면 질병이 있었을까요? 범죄 이전에는 질병이 없었어요. 범죄한 연후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질병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죄의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서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해서 스트레스 받아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원망과 시기, 분노, 원한, 그런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신경쇠약이라 있지, 그런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무절제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나친 음주, 흡연, 혹은 폭음, 폭식,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인한 질병들이 있어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질병이 죄와 무관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종합해 보면 모든 질병이 직접적으로 죄와 연관된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무관하다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은 근원적으로 또한 죄와 연관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갑자기 마비가 온 거예요. 병원에 갔지만 도무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몸져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갔죠.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원인은 친구가 있었는데 사기를 친 거예요. 돈을 떼먹고 달아나 버린 겁니다. 그것에 대한 원망, 분노 있다 보니까 그게 몸으로 온 거예요. 목사님이 권면했어요. 집사님, 이건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놓아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권면에 집사님이 수용하셨어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몸의 마비가 풀려서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전인적 존재, 영혼, 육, 지정의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이 몸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호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속에 감추어진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까? 마음이 아플 때에도, 육신이 아플 때에도, 영적인 아픔이 있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특별히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한 절망감이 있습니다. 필패감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로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같다? 성정이 같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이 엘리야가 어느 날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 쉽게 상처받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완전하다고, 우리가 특별하다고 해서 기도를 하나님이 더 응답하시고, 평범하다고 해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완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오히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평범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 누구나에 누가 포함될까요? 내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해야 될까? 먼저는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누가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자, 그 당사자가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많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기도는 요청하는데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넌센스입니다.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가 기도해야 될까? 함께 기도해야 돼요.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들, 교회 리더십들 있지요.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함께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세요? 함께 기도하는 그룹이 있습니까? 그 그룹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중보 기도는 이타적인 기도잖아.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타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기도해야 될까? 내가 기도하고 또 함께 서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사도 야고보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실제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실제로 기도한다는 것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 그저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그걸 기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많이 하는데, 염려는 많이 하는데 정작 기도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안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그 중심에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실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지도 않는데 무슨 응답이 있어요? 응답을 원한다면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응답도 없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3절에 따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먼저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바르게 구하는 것,
바른 목적과 동기로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실제로 구하라.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14절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요?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응답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18절 다시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보면 간절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저 한 절에 불과하지만 그 간절함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열왕기상 17장 18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지요. 그때 그 간절함이 열왕기상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댁에 가셔서 시도해 보세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는 것이 쉬운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한 번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물어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게 6번, 그리고 최종 7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저 지중에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에 와서는 장대비를 내리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잖아요. 기도의 자세입니다. 뭐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그만이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실제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그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도 없어요.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고 공동체적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교제권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부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 중보기도 하세요. 우리 시무 권사님들 또 팀을 이루어 기도합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선교회가 기도하는 그룹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들도 기도하는 그룹이 되기를 원해요. 기도를 통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혼자도 기도하고 함께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간증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한 기도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야고보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능력자들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